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을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한가한 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길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하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곳에 또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말씀의 은혜와 또한 기도의 응답이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교회의 세속화를 걱정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문화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이 변화될까봐 그것들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속화가 교회와 기독교를 망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세상을 이원화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이 세상의 문화의 뿌리를 자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의 세속화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진짜 교회의 세속화일까요? D.A. 칼슨이라는 이 신학자가 이 세속화에 대해서 말하길 세속화란 우리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는 어떤 사회적 자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속화의 두드러진 원인은 신앙을 희생이 아닌 안전감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신앙은 희생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희생보다는 평안과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며 여기에서 세속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적당한 신앙생활, 이 삶의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이 세속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날의 교회일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삶의 방향이나 이 목적을 구체적으로 바꿀 정도의 복음이 아니라 그저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느끼며 사회에서 칭찬받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행동하는 정도의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당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7월부터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적당한 신앙, 자기중심적인 껍데기 신앙을 경고하시며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가 1장부터 7장까지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서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정말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내 믿음이 내 삶의 안정감과 평안함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적당한 믿음, 적당한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신앙을 넘어서야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이 신앙의 문이, 신앙의 첫 발걸음이 처음에는 우리 가정의 안녕과 평안함이었다면 이제는 그 적당한 신앙,
그 평안한 안녕을 넘어가서 이제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희생의 사랑, 그 이타적인 사랑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권면과 책망과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위한 적당한 신앙을 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 기대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드린 제사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유일한 교제의 창구인 예배와 기도를 막으신 것이죠. 오늘은요, 이 본문의 이 말씀 16절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16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적당한 신앙생활을 좀 넘어서는, 일단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16절부터 20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듣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늘의 여왕을 비롯한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여왕과 다른 신들을 섬긴다라는 말은 이 만신전의 신들을 다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는요, 온 가족이 함께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만연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켰느니라. 우리식으로 하면요, 타로점과 사주팔자를 보고 관상과 풍수를 논하면서 주일에는 이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교회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또한 주일에는 예배를 나오면서 다른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 꼭 인도의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요 3억 개가 넘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종교에 대해서 또는 신에 대해서 수용족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신이라면 모두 수용합니다. 부처님도, 알라신도, 심지어는 예수님도. 예수님을 왜 믿는지 물어보면요,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믿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자신과 가정에 평안을 주면 모든 것이 오케이 라는 겁니다. 참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유사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라면 주일엔 하나님을 모시고 평일에는 때로는 재력을, 때로는 권력을, 때로는 명성을, 때로는 어떠한 사주팔자를, 어떤 관상을 믿고 모시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 인도의 수많은 신을 섬기는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와 같은 유다 백성들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참지 않으시고 진노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진순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불이 유다 백성들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민족이니까요.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니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 시대를 향하여 기도하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무리 하지 마라 라고 했다 하더라도 열심히 기도했겠죠. 끝까지 기도했겠죠. 그렇지만 예레미야의 기도는 결국 응답되지 않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어집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 삶의 변화가 없고 여전히 세상의 가르침과 가치관을 따라서 두 주인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21절, 28절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같이 읽었던 내용이죠. 2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번제는 제물 전체를 태워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제물의 일부라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번제물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 의미는 이겁니다. 그 고기 나에게 바치지 말고 너나 먹어. 이런 의미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적당한 신앙으로 드리는 제사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당신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제사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법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23절, 24절, 22절, 23절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상들보다 더 악해졌습니다. 그 말씀이 25절, 2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앞으로도 선지자가 아무리 외친다 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을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한 제물을 너희나 먹으라고 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성전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삶의 복과 안정과 평안만을 구하는 이 적당한 신앙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오늘날 언어로 바꾼다면
이것이죠. 기도하지 마라. 그 헌금 그냥 내가 갖다 써라.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의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시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성도의 예배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며 나의 기도 제목보다는 기도가 필요한 지체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당한 신앙을 넘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 의지하며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동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적당한 신앙을 넘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이 복되고 즐거운 기름을 깨닫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소년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실 때에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사는 한 영혼이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은 또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어떠했는지요. 내 가정과 또한 나의 삶과 나의 것에 집중하여서 나만 잘 되면 또한 나만 평안하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을 따라가지는 않았는지요. 내 안에 그런 적당한 신앙은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것이, 나의 부족함이 더 먼저였고 그것을 채우기만 한다면 가장 먼저 달려가고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필요가 아닌 먼저는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그 말씀, 또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적당한 신앙을 넘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이 복되고 즐거운 길임을 깨닫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적당한 신앙을 넘어서 더욱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몸부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랍도록 하나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